제가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33번째 시간, 무엇이 보이느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이 생각하는 방식이나 유대인들의 사고가 우리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우리는 보통 뭐가 있다, 뭐가 존재한다,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컵이 있다, 또 계란이 있다, 뭐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뭐뭐가 있다라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기 있는 이 컵이 뭐가 될까? 계란이 뭐가 될까? 이렇게 뭐가 될까? 미래 완료형으로 말한다 그래요. 그런 사고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계란이 있는데 그 계란이 나중에 병아리가 될지 아니면 프라이팬에서 그 계란 후라이가 될지 또 계란이 삶아져서 삶은 계란이 될지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당장 어떤 판단을 내리기보다 그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유대인들의 지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뭘 본다고 할 때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겨자씨의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게 있는데 이게 나중에 자라서 새가 깃들고 아주 큰 나무가 된다. 여러분 그런 비유 들어보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큼만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던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면 그 겨자씨가 뭐 얼마나 작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게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땅에 심겨서 그게 나중에 큰 나무가 될 거를 기대하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 종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어떤 한 땅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을 쭉 보여주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먼저 그 땅을 선택해라. 이렇게 선택권을 먼저 주잖아요. 롯이 요단강 하류를 이렇게 쫙 보니까 그 땅이 너무 비옥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소할 땅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롯이 선택한 그 땅이 뭐가 됩니까?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 놀랍게도 그 소할 땅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아름다웠던 땅이지만 결국은 멸망받을 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였잖아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갖고 왔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룩을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제자들은 떡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떡에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제 좀 깨달을 때도 됐는데 여전히 그 영적인 무지에 계속 갇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제자들한테 보여주실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뭔가 거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그건 우리 몫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함께 벳세다로 갑니다. 벳세다라는 그 이름이 어부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베트라는 말이 집이고요. 세이다가 어부라는 뜻이에요. 어부의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에 여러 어촌 마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신 무대가 거기잖아요. 베드로의 고향도 이 벳세다입니다. 또 빌립의 고향도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친근한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어떤 어촌 마을에 들어가신 거예요. 거기서 그 동네 사람들이 한 맹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간구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눈에다가 침을 뱉고 안수를 해줍니다. 여기 안수를 해줬다는 것은 손으로 눈을 이렇게 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고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볼지어다 이렇게 하거나 그냥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만지신 거는 긍휼한 마음을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 특별히 환자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손을 대서 고치십니다. 나병에 전염될 수도 있는데 직접 손으로 환부를 만지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안수를 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맹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다 같이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이거를 보면은요. 이 사람이 아예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어떻게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어요. 한번 본 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잘 보다가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에 의해서 시력을 잃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는 사람하고요. 중간에 사고로 맹인이 된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불행할까요? 네? 어떤 사람이 더 불행하게 느낄까요? 본인이? 아예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아예 처음부터 못 봤기 때문에 그걸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잘 보던 사람이 갑자기 못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수를 받고 눈을 처음에 뜨게 됐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너무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 할 때 이 사람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이거를 감정을 살려서 표현을 하면은요. 보입니다. 보입니다. 보여요.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게 걸어가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감격에 겨워서 감격에 벅차올라서 아마 외쳤을 겁니다. 제가 좀 연기를 못해서 실감이 안 나는데 여러분이 이 맹인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눈을 띄워주셔서 다시 보게 된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 예수님께서 맹인한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Do you see anyth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o you see anything? 이게 번역하면 뭐가 보이느냐 이런 뜻입니다. Do you see something? 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Do you see something? 이러면 뭔가 보이냐, 뭔가 보이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something이라는 것은 긍정문에 쓰이고요. anything이라는 말은 부정문, 조건문에 쓰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요. 이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 He asked him if he saw aught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직역을 하면은요. 그는 그에게 그가 봐야 하는 것을 보았는지 물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는 그에게 그가 봐야 하는 것을 보았는지
물었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맹인이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눈을 떠서. 그게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을 띄워주면서 이 맹인이 뭔가를 볼 거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냥 잘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자,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칠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실 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한테 뭔가 기대한 게 있어요. 칠병이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요. 뭔가 봐야 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봐야 될 게 있는데 눈이 있어도 그걸 보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뭘 보지 못한다는 걸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유대인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뭘 보지 못한다는 걸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제자들과 똑같이 됩니다. 아, 예수님이 그냥 맹인 한 사람 고쳐주셨구나. 아, 예수님 정말 대단하네.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도 똑같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아요. 자, 눈을 뜨고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그런데 눈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맹인의 눈을 누가 띄워줍니까? 예수님께서 띄워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바로 예수님께서 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천국에 못 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한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한참을 같이 동행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알지를 못해요. 누군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떡을 떼서 나눠줄 때 비로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잖아요. 자, 떡이 또 나옵니다, 여기. 떡이 계속 나오죠? 이때 떡을 떼서 나눠준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떡을 떼서 나눠줄 때 그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다. 이때 떡을 떼서 나눠준다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떡을 나눠주라고 할 때 그 떡이 아닌 것처럼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한테 나눠준 떡도 그 떡이 아닌 거예요. 떡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모세와 선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의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라.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러잖아요. 구약 성경의 모세와 선자의 모든 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다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을 떠서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영생이 뭐라고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생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거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한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게 예수님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 이 둘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아니, 아는 것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할 때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게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 형체만 보이는 겁니다. 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똑같습니다. 영원히 열렸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렷하게 보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저 어렴풋하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세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보는 거하고 주목해서 보는 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보는 것과 주목해서 보는 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냥 보는 거는 생각하지 않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주목해서 보는 거는 뭘까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고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주목해서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잖아요. 알기 위해서 주목해서 보는 겁니다. 뭐든지 대충 건성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은 대충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뭘 봤냐고 물어보면은 엉뚱한 말을 해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말할 때 그 사람의 말을 주위에서 경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위에서 경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뜻을 가지고 이 말을 하는지를 듣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저절로 우리 눈에 보이느냐? 그렇지 않아요. 주목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이 왜 그냥 한 방에 이 맹인의 눈을 그냥 한 방에 밝혀주지 않고 안수해서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다시 안수를 해줬을까요? 그냥 한 방에 잘 보게 할 수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세히 보는 거, 이건 우리 몫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정말 기독교 신앙의 진수를 말해주는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사랑일까요, 여러분? 믿음도 식어지고 소망도 사라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영원할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또 영안이 열렸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줘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가서 씻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됐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라는 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서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더니 눈을 보게 됐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눈을 고쳐줬는데 그 일을 안식일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서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서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표적을 행할 수가 있느냐,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불러옵니다. 부모를 불러와서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래요. 그 부모를 데리고 오니까 부모한테 당신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맞냐 그럽니다. 그럼 맞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보게 되느냐 이렇게 또 물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우리 아들이 맞다. 맹인으로 태어난 게 맞다. 그런데 어떻게 보는지, 누가 보게 됐는지,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지 그가 성인이니까 그한테 물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을 또 불러요. 또 불러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참 이상하다. 에?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그래요. 그러면 쫓아버립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주님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그래요.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이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영안을 열어서 본다고 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맹인인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밝아져서 영적으로 눈이 떠졌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눈을 떠서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들한테 가보세요. 점쟁이들이 막 그래요. 당신 뒤에 누굴 데리고 왔냐고. 누가 같이 들어왔다고. 이런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 사람들이 뭔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뭔가 존재가 보이는 겁니다. 눈을 떴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아주 잘 봤습니다. 성경을 날마다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아는데 율법을 잘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착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면 삶이 바뀌어집니다. 기도도 달라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됩니다. 맨날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하게 됩니다. 맨날 주시옵소서 은혜 받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족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